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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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성령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개종을 오순절 이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거듭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이 일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죠.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됐어요. 빛이 들어오는 눈이 보이질 않죠.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1,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면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이 도라는 것은 믿는 도리 또한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율례를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유다서시 1장 3절에도 믿음의 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신명기 5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죠. 언약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공문을 내게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이 엎어져요. 빛이 하도 강렬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근데 이 소리를 옆에 가던 사람들은 못 듣고 사울만 들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그런 대제사장들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죠. 1, 2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당연히 스데반을 사내들인 앞에 고발을 했을 거예요. 사울이 앞장을 섰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다메섹의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했어요. 아마도 약 1년간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을 것이고 사울이 개종 후에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처럼 개종 전에는 그의 열심 있는 성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을 했죠.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핍박을 한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사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이 다메섹 등산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이시죠. 다메섹에는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선상 언덕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뉴시오니까 그때는 대개는 선생이여 랍비오니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두고 쓰는 그 시대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안 믿는데 어떻게 주여 뉴시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어법이 뭔가 어떤 엄청난 세력이 자기를 이끌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뉴시오니까 랍비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울은 자기가 핍박해온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자기와 말하고 있더니 기적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무섭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시고 행할 것을 알릴 사람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죠.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유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네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더라. 저 앞이 안 보여. 기가 막히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또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죠.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렇게 딱 말씀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래 일어나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거꾸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19절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음성, 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계시록에 이렇게 증거하죠. 바울을 부르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항상 부각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울이 된다. 사도가 된다. 바울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항상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10절에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다메섹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대요. 그러나 그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주민으로부터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놀랍죠. 11절에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지시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건넨 형제 사울아 라는 첫마디는 이전에는 박해자였던 그를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사귐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 순종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구절이죠. 17절에 나타나 있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은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18절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은 곧 세례를 받고 사흘 만에 금식입니다. 사흘 금식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있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영적 형제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형제의 형제, 사울에게도 형제여 하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형제 자매 단어는 딱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에 그 직전에 보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5절에 사울은 왕들을 포함한 무할의 제도를 위한 사도인 바울이 되었어요. 예, 그 아람어이고 히브리어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울이나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죠. 물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지점부터 바울이라고 구별해서 또한 부르기도 하죠. 이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가 바울의 고난을
고난의 열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의인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울의 부분이 20절에서 22절에 다메섹에서 전도했다라고 끝나죠. 20절과 22절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놀라게 했다라고 나타나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사울의 선교 여행상의 전략이기도 했다. 20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몸소 체험으로 배우죠. 사울은 주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학적인 훈련을 매우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는 힘있게 예수를 전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그 유대인의 그 공부가 굉장히 그 유익한 도움을 주죠. 가말리엘 문해성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과의 사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26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피신하는 부분이 당혹하게 아니라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도망을 시키죠. 사울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잖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거기서 이제 바나바가 출연을 하죠. 돕는 자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죠?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증언하고 전하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울은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주는 부분이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죠.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우리 전에 그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36~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걸로 인해서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일어나죠. 성도의 교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귐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기적이 32절에서 35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 근방의 순회 선교에 참여하여 루따로 갑니다. 32절에 보면 나타나죠.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시론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온다. 그냥 뭐 이런 사건이 놀라게 하는 이런 기적의 사건만 일어나면 모두 다 놀라가지고 꼬꾸라지고 돌아오죠.
노다에서 그는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에니야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를 하고 그를 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또한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한 사랑스러운 여제자의 죽음이 실려 있습니다. 다비다는 가난한 자의 구제로 유명하죠. 36절에서 4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도록 명령을 하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건 당연합니다. 41, 2절에 그는 또한 다음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는 그때까지 4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보면 시체를 씻어 타락의 노인이라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리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도루가와 다비다는 같아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의 노인이라 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정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9장이 끝이 납니다. 이 도루가는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사건이죠. 한 사람이 주께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되죠. 사울의 회심이 이런 많은 열매가 맺히죠. 그 자신이 유대에게서 훈련받았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선교를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또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또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달는 그 기간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가 철저하게 주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셨는데 다 부르십니다. 그릇을 삼으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맞아들인 공동체의 결단과 열려있는 모습, 사울이 소중하듯이 그 공동체도 귀하게 사용을 하시죠.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돌파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이 대로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를 가져다 놓고 도시를 드나드는 사람의 출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숨어서 백성들의 반응을 지켜봤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바위를 치우려고 애쓰는 척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죠?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막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임금에게 비난을 퍼붓는 도대체 이따위 돌덩어리를 여기다 놔둬가지고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할 거야? 하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네 불운을 내가 괜히 이리 와가지고 갈 길을 못 가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정말로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후 한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위를 치워보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입니다.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자 농부는 근처 숲으로 들어가서 사방을 뒤집니다. 그는 커다란 나뭇가지로 지렛대를 만들어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굴려냅니다. 바위 밑에는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와 함께 임금이 쓴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글이 써져 있고 금화가 결국 그 금화는 그 농부의 차지가 됐겠죠. 전화에서 같으면 절대로 뭐라고 불평을 했거나 저는 아이고 포기하고 딴 데로 얼른 찾아가지 잘못 왔다 한탄을 했을 그런 그 부류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말을 차지하는 사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우리는 장애물 앞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두려움, 경험 부족 같은 정신적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죠. 다윗은 골리앗이란 장애물을 만났지만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그저 씩씩하게 장애물을 삼키고 목동에서 이략 왕이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드릴라에게 삼킴을 당해서 사사에서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죠? 똑같은 가나안인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장애물 앞에 메뚜기가 돼서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애물을 먹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같은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극복하면 장애물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더 큰 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장애물이 행동을 유발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 장애물은 디딤돌과 보약이 됩니다. 장애물 속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장애물의 그 크기가 달라지고 장애물을 우리가 대하는 대처 능력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세계관 부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부분들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한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진화된 것인지 창조된 것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고 인생이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세계관.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우리는 무엇으로 결국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세계관 부분, 그리고 셋째는 윤리 부분이다. 믿음, 그 다음에 세계관, 세 번째 윤리. 신앙인의 인격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 부분이죠. 신앙인의 능력 부분. 도로가처럼 섬김의 사역을 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저는 그것이 부활로 보여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더니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부분이다. 근데 이 모든 것에는 항상 장애물이 따라오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인성의 절제로 수많은 방해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데도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장애물들, 이번에 신천지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여기저기서 그게 글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도 당연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사역을 바르게 하는데도 장애물들은 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평생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내주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위대한 인생을 산 바울의 초기 장애물 극복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죠. 그 장애물을 보약으로 먹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고 우리가 행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장애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장애물을 인식하고 극복을 할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죠? 아나니아에게.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이미 점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인 사명, 가정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 직장에서의 각각의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사명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사명을 받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죠. 사명받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명받고 사업을 번창시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열심을 내야 그게 온전하고 지당해요. 그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없는가? 아니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 장애물, 또한 영적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나죠.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라죠. 기독교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변했어.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어제까지는 자기 편이었는데 이젠 적이 됐어. 오히려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22절을 보면 그의 회심과 설교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황하게 합니다. 22절에 나타나죠. 사울의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당혹해서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죠? 그의 회심과 설교는 당혹하게.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타나요? 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이제 공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놔두다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서 도망가게 해주니라.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대신에 또 돕는 자들이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바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거 죽여야지 놔둬서는 안 되겠다. 24절에 보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지키건을 하고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아레다 왕의 방백이 성을 지켰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라비티안 중고의 방백을 매수하여 행정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울을 잡고자 했어요. 이제 그쪽에 있는 군사력까지 동원을 하죠.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도록 위임할 정도로 신뢰한 사람이고 마음을 같이 하던 사람이다. 1,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이랬던 사울이 이제는 변화가 된 거죠. 그러나 변화된 그를 보고 이제 그들은 사울을 죽일 공모를 23절 29절에 합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아군, 자기에게 또한 불이익을 줄 때는 이제 적군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바울은 조직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인간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나. 25절에 야반도주를 하죠. 죽음 앞에서도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이 인품을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할 사건이에요. 광주리를 타고 야반도주하는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누가? 제자들이 선표주죠. 그 밑에 은혜 받고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제자들이 그 방법을 권했을 것이고 과거 자존심 강한 사울 같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졸렬하고 비굴하고 수치스러운 장애물을 극복 방법이지만 큰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제 바울이 먼 훗날 이 사건을 언급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라는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을 자랑으로 삼아 난 이렇게 도망쳤다. 광주리를 타고 야반도주한 것은 바울의 약함과 비천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신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애물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약하고 약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죠.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과 이방 임금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고라도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다윗처럼 가나안인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건과 어떤 장애를 바라봐야 되겠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는 시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극복하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수치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억울함도 감당합니다. 견디기 힘든 채찍도 맞습니다. 모욕도 참았습니다. 핍박도 견디십니다. 옆구리에 박히는 창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도 다 순종하고 감당하죠. 가시멜로 안에 못 박힘도 피하지 않고 침뱉음도 욕도 받아들입니다. 팬티를 빼앗는 수치도 감당하셨습니다. 장애물을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모두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장애물은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나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느냐,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랬죠.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애물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 극복하는지, 장애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열매가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그의 책 돌파력에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발점은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태도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단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장애물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장애물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무기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장애물을 바라보면 문제만 점점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약해요. 흥분하지 말고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막 흥분하죠. 당황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되 가시적인 안목을 유지해라.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한 여러 사람의 예를 듭니다. 세계 최고 부를 했던 록펠러는 석유업에 뛰어들기 전에 소규모 금융업자들로부터 회계 일을 하면서 투자자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렸어요. 록펠러 아버지 16살에 취업해서 일당 50센트를 벌어서 금융업자로 순탄하게 살 것 같았는데 1857년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바람에 그만 강탈을 당합니다. 이때 금융을 포기하지 않고 면밀히 현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차근히 돈을 모으고 남들이 하는 실수를 지켜보며 변화와 충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25살 때 투자자들이 50만 달러의 거금을 내놓으며 적당한 유전을 찾아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적당한 때가 아닌 것을 알고 단돈 1달러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1873년, 1907년, 1929년에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 냉철한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다고 해요. 그는 시장이 급격히 요동할 때 재산의 대부분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록펠러는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좋은 기회가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던 거죠. 장애물 앞에 충동과 본능의 노예가 되면 장애물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감정이 휘둘리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장애물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불경기와 경제 위기 가운데 장애물을 잘 극복하면 이렇게 위대한 그 록펠러의 재단처럼 기업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페덱스는 1973년 석유 파동 때, UPS는 1907년 공황 때, 월트 디즈니는 1929년 시장 붕괴 때, 휴렛 패커드는 1935년 대공황 때, 스탠더드 석유는 남북전쟁 때, 제너럴 모터스는 1907년 공황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1973년부터 75년 경기 침체 때 장애물을 딛고 일어선 기업의 대표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은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갔으나 불황이 한창일 때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분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장애물을 정확한 특성들을 알고 대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장애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독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 회피와 후퇴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도전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대처했던 인생의 장애물이 먼 훗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수치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그때 정말 깜깜했지, 너무너무 불안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돌파해야 되죠. 그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만 바울의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군으로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다메섹 사건 바로 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 3년 후에 이런 3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기도하고 광야 생활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훈련을 3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5일 동안 머무를 때 일어났던 일이 26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을 알았던 사도들과 신앙의 동지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그때 그 광주리 타고 도망간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했을 거고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옛날에 그 생각만 하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제자됨도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와가지고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회심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었고 악명 높은 그가 위장하고 신앙인을 잡아 죽이려고 전략적으로 변신한 것으로 또한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의심하는 아군의 장애물을 극복한 것이 바로 바나바였었죠. 집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의심을 하죠. 직장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 이하 장로 이하 집사들이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7절에도 바울을 사도들 앞에 보증해주는 인물 바로 구브로 출신 바나바이죠.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을 알아보게 되죠. 그가 사도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죠.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것을 또한 보증해 줍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바울이 사람 외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혈연, 지연, 할인의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공통점, 형제 자매, 그죠?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요? 2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거 뭐예요?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그 나라 말을 구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죠. 복음 증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진정 변화된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회심 즉시 뭐라고 그래? 20절에 즉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만 전한 것이죠. 바나바는 그것을 입증합니다. 핵심을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핵심을 절대 피해가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장애물이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라와 다소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로마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고 복음만을 전합니다.
자, 돌파력에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두 번째 단계로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실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기회를 만들어내는 행동 단계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불굴의 끈기와 유연성을 발휘해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행동과 결정이 인생을 규정하는 데 신중하고 과감하고 일관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정열과 끈기를 가지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 남의 도움을 기대하는 행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웅변가 가운데 한 사람인 데모스테네스의 예를 듭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다고 그래요. 거의 언어장애에 가까운 약점을 안고 있었어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양육을 위탁받은 이들이 그에게 남겨진 거액의 유산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는 불행한 아이가 겪는 거의 모든 시련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장애물 앞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소년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아테네의 법정에서 본 어느 위대한 웅변가가 능숙하고 강력한 언변으로 만인의 귀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위탁비를 다시 찾기 위한 목표를 세워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아이가 우선 언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훈련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입에 자갈을 가득 물고 말하는 법을 연습했다고 그래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 하나를 마무리하는 연습을 스피치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조용하고 나약하던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맑고 강한 울림을 토해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웅변도 필요해요. 데모스테네스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틀어박혀서 독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머리를 반만 박박 밀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부끄러울 수 있는 몰골을 만들죠. 일부러.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목소리, 표정, 논리를 가다듬는 공부에만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후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들은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해 결국 승소해서 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훌륭한 웅변가를 넘어 아테네를 대표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 찾아내려고 그렇게 공부한 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테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고 말았다. 어느 학자가 데모스테네스에게 대중연설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뭐냐 물었어요. 그때 그는 행동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장애물 앞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인가 피해 단안할 것인가는 누가, 내가, 그죠?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는 생각이나 불평이나 주장보다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행동을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죠? 머뭇거리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는 것.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 사명 붙들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것. 가정에서 사명 붙들고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행동하는 것. 직장에서 사명 붙들고 행동하는 것. 실행력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여기서 이길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 홀리데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올바른 행동으로 자신의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장애물이 있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물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으로 돌파해야 되겠다. 3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정복해야 되겠다. 또 바울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후 소홀히 했던 헬라파 회당의 유대인 사역을 감당하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말이 능숙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어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논중을 통해 치고 들어오는 바울을 반박할 수가 없자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게 돼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하죠. 원래 항상 뛰어난 사람들 곁에는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헬라말을 사용한 유대인들의 음모에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다시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다메섹에서 살해당할 뻔했는데도 예루살렘에서도 살해의 위협에 놓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를 보내고 다시 그곳에 배를 통하여 사울의 고향인 나소로 보내죠.
그의 고향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를 편들어 주지 않고 나를 쫓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돌린다, 내가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바울 같으면 이런 처사를 비굴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 싫어할 수도 있었겠죠. 고향에 가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더 고통을 받을 겁니다. 배신자라는 말을 듣겠죠.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고향에서는 고향에서대로. 그러나 그는 그걸 따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 같은 순환이 16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당해야 할 고난이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였었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울 너는 고난을 많이 받을 거야. 그것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리고 걔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럴 만한 그릇을 찾은 거예요. 그런 끈기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이용하신 거죠. 사도행전 22장 18절 이하에 나온 바울의 간증을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사고의 형태는 최종적인 사고와 관련적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terminal thinking 또한 relational thinking입니다. 맞습니다. relational thinking, terminal thinking.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주신 사명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장애물에 대처하게 됩니다. 주신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믿음 가지고 나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바울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요? 25절에 보면 25절에 30절에 보면 나타나죠. 바울이 살아나는 모습들은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게 하고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출을 받죠.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죠. 28절에 보면 바나바의 도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일이다. 28절에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누가? 바나바가 도왔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부탁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때가 아니다. 장애물을 붙들고 신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장애물을 먹이로 삼고 사명을 이루고 가자.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해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놓지 않고 장애물을 돌파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너 겁내지 마. 너하고 가.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도 내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거듭해서 장애물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사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사명, 자녀의 사명, 교회의 사명, 직장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장애물이 다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뤄내야 되겠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그의 책 돌파력에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세 번째 단계로 거듭된 실패와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아를 배양하고 유지하는 의지 단계를 말합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면의 힘, 즉 의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링컨을 예로 듭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싸우며 2차례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링컨이었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빚으로 고생을 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인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미국을 하나로 만든 대통령이 되죠.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그의 가장 큰 힘은 의지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것은 자기를 기반으로 나온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지력에서 나왔다.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격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야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 극복해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처음에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그때 제가 수영장 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니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였어요. 사명을 이루고 홀로인 것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남겨두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죠. 살인자로 민족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놓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가 이 40년 동안로 함께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홀로가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이해 못할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 오늘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또한 기회입니다. 축복의 수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 떠날 때 이 요절을 27번이나 외웠다고 해요. 돌아갈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27번째 다 외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로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겠다. 장애물은 잠깐이고 작은 것을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을 보나 성경에 보면 네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은 기쁨이 올 것이고 네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승리를 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장애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럴 때 자랑거리가 되고 승리가 됩니다. 장애물을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돌파하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가야 되고 그 결과는 31절에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됐다라는 얘기죠. 교회를 괴롭혔던 로마 왕제 갈리굴라가 41년 1월 24일에 피살되고 기독교의 박해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리고 세운 공력의 차이가 나타나죠. 교회의 박해가 없어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삶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 생활이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되새기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